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괜찮은 척 시대, 빛 가운데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일서 강해를 열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려면,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이 깊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주신 것에서 주신 분으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했죠.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맞다, 사귐이 중요하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새겹줄 기도회라는 특별한 시간까지 보냈지만 정말로 이번 한 주 누군가와 깊은 사귐을 가지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진짜 마음을 열고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나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괜찮은 척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옆에서 형제님, 자매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입에서 자동처럼 AI처럼 튀어나오죠. 아, 네,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괜찮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나 상태 정말 괜찮으십니까? 우리는 괜찮은 척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네, 문제 없어요. 가족에게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친구들에게는 나야 뭐 잘 지내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있어요. 저 문제 없어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아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20, 30대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서 주목하게 된 건 아무도 내가 힘들다는 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힘든 모습을 숨기고 살아갈까요? 오늘 요한은 1장 5절부터 구체적으로 도전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귐이 중요함을 깨닫는다고, 그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그럼 이제 진짜 정직해져 봐. 괜찮은 척 그만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괜찮은 척하는 거짓을 멈추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괜찮은 척을 멈추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제를 누리려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죄는 교제를 끊는다라는 거죠. 죄는 교제를 끊는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5절로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은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숨길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스스로 저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요, 요한은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청년 시절이라는 게 빛과 어둠이 동시에 강하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시대의 괜찮은 척이라는 어둠을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시간의 괜찮은 척. 밤새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새벽 2시, 3시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감. 아, 또 시간을 이렇게 보내버렸구나. 내일은 정말 잘 살아봐야지 하면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 그러면서도 누가 옆에서 너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하면 저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죠. 두 번째, 관계에 괜찮은 척. 겉으로는 우리는 친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질투와 비교로 무너져가는 우정들. 친구의 취업 소식을 들으면 축하해 하면서도 속으로는 왜 나만 안 될까 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도 누군가 톡 건드리면 전 관계 잘 맺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죠. 세 번째, 신앙에 괜찮은 척. 교회에서는 아멘 외치지만 집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 설교를 들을 때는 뭔가 감동을 받은 것 같지만 월요일이 되면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시간이 생기면 폰만 보고 있는 우리 자신. 그러면서도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죠. 마지막 네 번째, 중독에 괜찮은 척입니다. 게임, 폭식, 쇼핑, 음란물 등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그 영역들. 그러면서도 저는 자제력이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괜찮은 척하는 시대가 보여주는 어둠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어둠으로 치부하나요? 저는 지금 잠깐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쉬는 게 6개월째 쉬는 거라면요, 1년, 2년,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면요, 죄송하지만 그건 휴식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엄마가 말합니다. 야, 너 저 방 좀 치워. 엄마 내일 할게. 내일 한다니까. 내일이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넘게 되어 옷더미가 산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요한이 6절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거짓말이다 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면 교제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게임하다가 아침 예배 간신히 참석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 친구를 뒤에서 잘근잘근 씹다가 소그룹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읽을 때, 불건전한 것을 보고 나서 저는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상태라고 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기만이라는 게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척에 자기 합리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일단 이 바쁜 시기만 지나면 잘 살아볼 거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오래 있으면 눈이 그 어둠에 적응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캄캄해서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하게 되는 현상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치명적인 단절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괜찮아, 다들 하는 거야 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괜찮은 척하고 있는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발견한 그 영역을 품고서 다음 대지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둘째로 어떻게 괜찮은 척을 멈추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망만 하고 끝낼 수는 없죠. 우리는 이제 들고 일어나 회개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 회개만이 우리의 삶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교제를 회복해 합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혹 앞에 얘기를 들으면서 제 길 난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괜찮은 척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때 다시 그 관계가, 그 문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마음대로 짓다가 이후에 회개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단순히 미안합니다 퉁치고선 다시 그 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어떤 회개인데요? 괜찮은 척을 멈추고 빛으로 걸어 나오는 용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괜찮은 척을 멈추고 빛으로 걸어 나오는 용기입니다.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문장이 나오죠. 여기서 자백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같은 말을 하다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얘들아, 이건 죄야. 아무개야, 그건 죄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 만약 하나님이 너 지금 괜찮은 척 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 우리가 맞습니다. 저 지금까지 사실 괜찮은 척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자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부터 느낍니다. 특별히 청년, 청소년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과 문화의 영향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우리는 너는 특별해, 자신감을 가져, 너의 존재만으로 행복해, 이런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자존감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완벽주의의 압박 때문입니다. 한번 실수하면 완전히 패배하거나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이 시대가 주는 사고방식, 그 압박감. 그래서 차라리 부정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을 선택해 버리게 만들죠. 마지막 3번째, 비교 문화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상대적 비교로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가족 건강, 직장 생활, 이번 한 달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작 진짜 기도가 필요한 마음의 우울함, 내 마음의 슬픔, 관계의 어려움, 신앙의 방황, 도대체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그 문제를 터놓지 않는다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조차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백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두 가지 회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수직적인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서 모든 죄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겉으로 드러난 죄든 내가 남들 몰래 지은 죄든 괜찮은 척하는 모든 죄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수편적인 회복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죠. 진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진정한 교제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시적인 완벽함으로가 아니라 공통된 연약함으로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걸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또 반대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요즘 체력도 키우고 살도 좀 빼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패턴이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지 하면서 밤 11시에 치킨이나 떡볶이 시켜 먹는 거 국룰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그런데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또 실패했구나라고 자책하면서 다시 시켜 먹는 게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그 순간입니다. 내가 무슨 정신으로 야식을 먹었담. 이제는 진짜 야식 끊어내야지 하는 그 순간 말이죠. 회개도 똑같습니다.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이라는 함정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것,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또 괜찮은 척 했어요. 저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저의 다짐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9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하죠. 여기서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몇 번을 똑같은 죄로 넘어지든 괜찮은 척 하다가 쓰러지다가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아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아니 도대체 왜 또 넘어진 거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피가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 또 넘어졌다. 또 가면을 써야 되구나. 라고 자책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괜찮은 척을 멈추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죄가 교제를 끊고 회개가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해 줍니다.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그 아들 예수의 피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괜찮은 척이라는 가면을 벗어내고 진정한 사귐의 자리로 인도하고 빛 가운데 살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괜찮은 척을 합니까? 결국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나의 진짜 참 모습을 보이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이 관계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뿌리를 들춰내고 근간을 뽑아내는 순간 무엇을 보게 되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라도 완벽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 많은 청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현재 땡땡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임땡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새신자에게 다가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어디세요? 뭐 전공하셨어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서 서로를 소개하고 서로에게 다가가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서 요한은 우리를 초대하며 말합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대학생, 직장인, 취준생, 주부, 사업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라라고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놀라운 겁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난망할지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성공하면 그때부터 가치가 있는 거야. 네가 예쁘거나 잘생겨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네가 능력 있으면 인정을 받아. 네가 괜찮으면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왜 놀랍습니까? 세상과는 정반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넌 이미 사랑받고 있어. 때문에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 넌 이미 택함 받았어. 때문에 하나님이 널 조건 없이 자녀 삼아준 거야. 넌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도, 나의 옆에 있는 지체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 만드는 정체성의 혁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때만큼은 연약한 나를 포장하기보다는, 나를 주목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죄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그 추악한 죄들, 우리가 괜찮은 척하며 가리려고 하는 그 어둠들을 예수님이 전부 가져가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버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그 주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까? 자신이 이루신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그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생토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그 의로운 삶을 우리의 것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이루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구원과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릴 때 이 공간은 어떻게 변하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같은 복음으로,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완벽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아서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그 공통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연구학자 브레네 브라운도 치약성의 힘이라는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연결과 소속감은 치약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불완전함을 완전함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 진실한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 치약성, 곧 내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뭔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곁눈질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진짜 자유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비교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용납과 사랑만이 남게 됩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같은 십자가, 같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 같은 부활의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청년이 말합니다.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요,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요, 기도도 싫고요, 하나님을 믿는지 제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고백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혹시 정지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런 적 있어. 우리 기도로 이겨내보자. 나도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냈었어. 자신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죠. 오히려 그럴수록 그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기도로 도울게. 지금의 너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만드는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괜찮은 척을 멈추고 진정한 교제, 진정한 빛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한 코이노니아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복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변화,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소망으로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괜찮은 척 시대, 빛 가운데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괜찮은 척을 멈추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참된 교대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죄는 교제를 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괜찮은 척이라는 어둠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를 단절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괜찮은 척을 멈추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용기,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항상 교육자실 지나갈 때마다 한 목사님이 물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실실 웃냐? 너무 좋아서 웃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머물지 않고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서로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교회, 오직 복음을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덮어줄 수 있는 따스한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더라도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천국에 간다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제할까요? 진짜 나의 모습을 드러내도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네요. 라는 고백이 들려오는 교회,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은 척 하느라 지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서로를 용납하며 나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과 깊이 사귐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함으로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